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희망의 새로운 이름이다 라는 그런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해이기도 한데, 그 시작은 희망의 새로운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닌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 말년에 암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암과 투병을 하면서도 결코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는데, 그는 미국 사람들이 꽤 많이 보는 한 잡지 중에 하나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글에다가, 그 책에다가 그렇게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제이며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신년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암에 걸린 사람, 무엇보다 이제 시한부처럼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신년이라고 하는 새해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글의 험프리라고 하는 이 과거 부통령을 지닌 이분의 삶의 모토는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경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신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혹은 몇 달 전 혹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역경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 내던져진 것처럼 힘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년은 또 새롭게 주어진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이며, 그 새해 신년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를 바라볼 때도 이 새가 아름답게 창공을 나는 것도 참 멋있지만, 이제 창공을 날리기 위해서 날개를 펴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새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가만히 날개를 접고 있으면 인간의 한 신체 정도의 한 3분의 2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큰 새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조와 같은 다리가 긴 새가 아니라 다리도 굉장히 짧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가 이 알바트로스인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날개를 쭉 펼치면은 짧게는 1.5m, 길게는 3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넓은 날개를 펼치고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특징이 있는데,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크기도 하지만 이 새는 항상 절벽 끝에 서 있다가 끝에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 알바트로스가 그 절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활강을 하느냐, 어느 시점에서 그가 절벽에서 떨어지냐면
통상적으로 파도가 절벽을 때릴 때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이 파도의 힘을 빌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새들은 그냥 날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도움 닫기 정도만 한다고 한다면, 이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도라고 하는 강력한 파도가 올수록 오히려 옅은 파도가 오면은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의 힘을 통해서 온전하게 날 수 없고, 그래서 강력한 파도가 올 때만을 기다린 다음에 그 강력한 파도가 왔을 때 그 반대의 힘을 통해서 날개를 쭉 펼친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확 날아오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경이 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역경이 오게 되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경이 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굉장히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역경은 오히려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전환기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위기를 단순히 기회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넘어서서 그 위기를 잘 선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움닫기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역경, 삶의 어려움을 능수능란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고,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처럼 우리는 저 위를 유유자적하게 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은 자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인생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삶은 이제 거의 끝장났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상황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이제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은 다음에 그의 눈을 뺐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동시에 비겁한 어떤 형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적군의 눈을 빼는 일은 굉장히 잔인하고 동시에 비겁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적국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버리는 그런 형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삼손의 눈을 빼고 그를 이제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끌고 내려가서 놋줄에 맨 다음에 그를 옥에 매고 맷돌을 돌게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21절에 보면 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는 것이 꽤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1절에 보면 이 삼손이 결코 자기 인생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 즉 블레셋의 한 도시인 이방 지역이죠.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한 기생의 집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급하게 도망쳐 나옴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제할 수 있게 되고, 그는 그 가사 지방에서 성읍에 있는 문설주와 문짝을 들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무려 간밤에 60km를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에 대한 이 사사기 글을 읽다 보면 삼손이 유일하게 다시는 그 스스로 군대를 이끌지 않고 홀로 가서는 안 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삼손이 오늘 본문이 있었던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락날락했을 때 그가 간밤에
주변에 이제 가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생의 집을 포위를 하고 삼손이 조금 무방비했을 때에 침투를 해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야습이 있었어요. 야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새벽에 그러니까 이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새벽에 틈타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새벽이 아니라 밤중에, 그러니까 저녁쯤에 일어나서 그 밤을 새지 않고 그 기생의 집에서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는 가사 지방, 즉 블레셋 지역이 아닌 헤브론 지역까지 간밤에 60km나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장기화가 되고 있을 때에 한 번쯤은 우리의 삶에 전조 형상이 있어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잘못이니까 다시는 이 죄를 내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더 진행했다는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에 그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일을 멈춰야 될까요? 그 일을 멈춰야 되죠. 근데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삼손은 또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가사 지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들릴라를 만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인생의 끝장면에서 왜 삼손을 가사 지방에서 마지막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이 21절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 기생의 집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는 홀로 블레셋으로 내려오지 말걸 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좀도둑이 계속 어떤 슈퍼마켓에 가서 계속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슈퍼마켓의 주인에게 크게 도둑질이 걸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좀도둑은 계속해서 그 슈퍼마켓에 가서 그 도둑질을 계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삼손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점을 도래하는 이 지점이 가사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놓고 그가 또 들릴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혀를 곱씹을 정도로 내가 다시는 가사에서 돌이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시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뻔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가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위기에 대한 전조 현상이 있었을 때에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상황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흔적이 22절에 있다는 거예요. 22절 오늘 설교 제목의 부분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머리털이 밀릴 순간이 옵니다. 영적으로 머리털이 다 밀려서 힘도 쓸 수 없고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의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무능 혹은 육적인 무능의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의 사건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21절에 보면 눈도 뽑히게 되고 이제 완전히 결박이 돼가지고 맷돌만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어떤 역전의 발판이 쌓여지고 있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 삼손에 밀려버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이 삼손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2022년에 우리의 영적으로 이 잘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여기 보면 23절과 24절은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공의 적으로 봤으면 이 삼손이 결박되고 눈이 뽑히고 지금 재롱을 피우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통쾌했으면 이 성경에서도 보면 23절과 24절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그들의 신 다곤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다곤이 그야말로 인어처럼 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다곤신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믿는 신이 다곤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이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그야말로 제주를 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매우 비참한 상황 속에 이 삼손이 돌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24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어떤 지역에 가보면 참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사소한 것들까지도 신앙을 부여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참, 전 일본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불쌍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사소한 것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부여한 다음에 그 허황된 것을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일본 선교를 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굉장히 잘 받는데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글귀가 쓰여져 있으면 이걸 쭉 읽어보게 하면은 또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읽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도 가지게 되고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돈도 신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 학생들 문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한 반에 수업을 드리고 있으면 어떤 애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쓰는 볼펜이 공부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쓰는 그 아이가 쓰는 펜을 신으로 섬기면서 굉장히 신앙화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다 그들의 신앙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데 저는 단순히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의 측면뿐만 아니라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1번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신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길이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걸쳐놓고 또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신으로 걸쳐놓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구석이 없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따져보면 여백이 없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 돈 의지해야지. 돈에 갖다 붓고. 돈을 썼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네?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있으면 내가 실패했나? 내가 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면 내가 무슨 큰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은 오히려 머리를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부터가 되돌려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삽시간에 내가 대체하고 준비된 제2, 제3의 신으로 이 상황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채우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타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비굴해요. 조금만 힘 있는 사람한테 아양을 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보다 조금 약하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는 막 코가 얼마나 올라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 아버지가 하는 주된 사업,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됩니다. 아무 불편함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긴 역사심의 그 선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기까지는 특별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보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 노아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정말 방주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물의 홍수의 심판을 지나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제2의 홍수 사건을 경험하면 안 되겠다. 인류의 위기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막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우상 숭배밖에 안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지명하느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죽기 그 직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민족을 그 허리에서 뿜어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주어진 안락함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보입니다. 바보. 아버지 품속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어야죠.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사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영토를 자기 영토로 받고 그대로 세습만 하면은 자기 인생은 잘 흘러나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잘 흘러나가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집안에서 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한 어느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 너무 막연하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그 막연한 곳으로 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 그 후손들이 전부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광야에 홀로 던져놓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했대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역경, 시기, 위기, 아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 너무 힘들죠, 그죠? 진짜 아무 데도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맞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그죠? 거리두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눈앞에 주어진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선노름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봐야죠. 무슨 산을 바라봅니까? 눈앞에 있는 호수, 눈앞에 있는 땅, 지면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성경은 산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 장엄한 2022년의 시작을 다시금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역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시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장엄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기가 막혀요. 간혹 설교 준비하다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이렇게 제가 뭐 실력이 탁월하진 않습니다만 타이밍이 너무 잘 맞는다 그럴까요? 왜 2022년에 아브라함 설교를 수요예배 때 하게 하실까? 그 사실은 또 작년 말에 왜 바벨탑 사건으로 작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광야, 눈앞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저주이고 역경이고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시기이며 내 삶이 역동하는 첫 인생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내게 안주하고 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변화, 새로운 시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환기로 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러나 그 해 뜨기 전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해가 떠도 해가 뜬 줄 모릅니다. 왜?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거든요. 그러나 해가 뜬 줄 바라보려면 고개를 들고 산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제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 태양의 떠오름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목회를 8년 차 정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회가 8년 차쯤 되셨을 때에 개척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양육한 제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8년 차쯤 되셨을 때에 사임을 요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루즈하고 좀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자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이 좀 자신감을 확 드러내면서 그래도 나 어디 갈 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곳에서 사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는 공격, 그러나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과 중직들에게 1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기다림을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전반기 때에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250명이나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목사님이 매스컴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소위 말하는 그 당대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한 목사님과 동시에 이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이분이 등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랍니다.
또 우리의 머리카락이 밀렸다 하더라도 또다시 자라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또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돌아오는 2022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한 단 한 단 쌓아가면서 올 한 해 새로운 기틀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 일터,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2022년에는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올 한 해 다시 이전에는 없었던, 그리고 새로운 내 삶의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개인의 삶 가운데 위기와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땅바닥이 아니라 늘 산 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